우리 로마서 10장 9절부터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지난 여름 제가 안식월을 보낼 때 저희 교회에 와서 몇 주 동안 설교하신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터키에서 선교하는 박종민 선교사님이 계신데, 박종민 선교사님이 터키 어느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신가 하면 이즈미르라는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즈미르는 항구 도시예요. 에게해의 진주라는 별명을 가진 아름다운 항구 도시입니다. 그 항구 이즈미르 도시는 성경으로 어떤 지명으로 나오는가 하면 성경에 보면 서머나 지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서머나 지역에 제가 성지순례를 갔었는데 거기에 가면 개신교 교회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인정한 폴리갑 기념교회가 그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AD 한 200여 년경 폴리캅이라는 사도 요한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수제자인 폴리캅이 그 서머나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폴리캅이 로마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순교당한 그 교회를 기념하기 위해서 AD 400여 년경 비잔틴 시대에 폴리캅 기념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그 교회가 무너지고 오스만 터키 제국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중에 지금부터 한 200여 년 전에 폴리캅 기념교회가 역사적인 그 폴리캅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졌는데 국가에서는 지금까지 관리를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개신교 교회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지만 역사적인 인물의 교회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대로 보존은 하고 있습니다. 그 기념교회를 가보면 예배당 안에 성화가 많이 있어요. 어떤 성화가 많이 있는가 하면 폴리캅이 화형을 당해서 순교를 당했는데 그 순교 당하는 모습의 성화, 또 폴리캅의 일생을 그림으로 표현되어진 성화들이 벽면에 쭉 진열되어져 있습니다. 이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86세가 되었을 때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처형을 당해요. 그런데 폴리캅이 86세 때 방송사고입니다. 유튜브 중계를 하는데 방송사고가 났습니다. 폴리캅이 86세 때 순교를 당할 때 이 서머나 지역을 통치하는 총독이 있었어요. 그 총독은 스타티우스라는 총독이었는데 어릴 때부터 이 폴리캅과 친구 관계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서머나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의 총독이 되었던 거죠. 이 스타티우스가 폴리캅 친구를 처형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원형 경기장에 서머나 지역의 많은 시민들이
몰려온 그 앞에서 이 스타티우스가 자기 친구 폴리캅을 처형시켜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한번 살려봐야 되겠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스타티우스라는 친구가 폴리캅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황제를 인정하고 황제가 신이라는 것, 너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예수를 부인하기만 하면 너를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마지막 기회를 너에게 주니까 황제가 나의 주시오, 황제가 신이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인정하고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그냥 한 번만, 거짓말이라도 한 번만 이야기를 해라, 그렇게 요구를 하죠. 그때 폴리캅이 친구와 많은 로마 군인들 앞에서 또 시민들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나는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나의 주인을 부인하겠느냐. 서슴지 말고 나를 죽여라. 그렇게 폴리캅이 말을 하고 순교의 제물이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폴리캅과 같은 상황에 처해져 있었다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보이시겠습니까?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예수를 더 이상 믿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면 죽이지 않고 살려주겠다, 그러한 상황에 처한다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북한에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김일성을 신으로 네가 받아들이고 예수를 부인하면 너를 살려주겠다, 그렇게 기독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할 때 기독교인들은 지금도 북한에서 김일성은 신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지금도 총살당해서 죽고 사지가 찢겨서 죽고 감옥에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한반도 몇 시간이면 가면 북한 땅에 그렇게 신앙을 지키면서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이 한반도 땅에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라면 어떻게 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믿고 계시다고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인간이 짓는 두 가지 죄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짓는 죄악들. 이 두 가지 죄악 중에 가장 심각한 죄악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다 라는 것을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생들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분명한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 무엇입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된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분명한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주인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종으로 생각하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무슨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종으로 생각하다니요?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데 예수님을 종으로 삼고 있어요. 예수님은 인생들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인생들은 예수님을 종으로, 나의 종이라고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교심을 가지고 찾아요. 종교심. 예수님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평안함을 얻는 거예요. 뭔가 일이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나면 뭔가 잘 풀릴 것 같아. 내 자식이 시험을 대학 입시에 잘 볼 것 같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사업이 잘 될 것 같아. 내 삶에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그 사업도 잘 되고 문제도 풀리고 직장 취업도 될 것 같고,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질병도 고쳐주실 것 같고, 교회에 나오면 모든 게 형통하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종교심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종교적인 행위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문제 해결사. 예수님은 온갖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시는 분. 나의 요구를 이루어 주시는 분. 달리 말하면 여러분, 동화 가운데 아라비안 나이트 동화 있잖아요. 거기에 이상한 램프를 하나 주셨는데 그걸 막 닦다가 보니까 뿌르릉 하면서 거인이 나와가지고 주인님 무엇을 해드릴까요? 뾰르릉 나오는 그 능력이 많은 거인 하인이 나와서 문제를 다 해결해주고 뿅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거와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문, 이름을 부르는 주문을 막 외우면 뾰르릉 하고 거인 하인 예수님이 나타나서 남편 직장 취직시켜주고 승진시켜줄게, 아들 취업시켜주고 질병 호록 다 고쳐줄게. 그리고 이제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면
예수님 이제 들어가시죠. 들어가. 예수님이 자꾸 계시면 거추장스러우니까 다시 들어가세요. 그러면서 교회를 멀리 하는 거예요. 교회 잘 안 나와요. 그리고 교회 나가면 뭔가 나한테 불이익이 생길 것 같아. 코로나 상황이 돼가지고 교회 나가면 직장 교회 가서 코로나 걸려오면 직위 해제되고,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가는 게 좋아. 구태여 불이익 당하면서 교회 왜 나가? 그러면서 교회 안 나오는 성도들이 현재 한 20-30% 돼요. 대한민국에. 예전에 교회 나왔는데 교회 나가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 이러한 종교인들의 특징,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하인으로 부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데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냐 이거죠. 예수님은 우리들의 하인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들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마귀의 종로로 타는 인생들, 당신의 피값을 치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인생들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읽은 본문 말씀 9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세요. 여기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이 주자는 한자예요. 한자어. 주인 주자. 한자어로 주인 주자를 씁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퀴리오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어요. 헬라어의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로마 사회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되어졌는가 하면 크게 세 가지. 첫째는 주인을 지칭할 때 큐리오스여 그랬어요. 하인들이 주인을 부를 때 나의 큐리오스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되리이까? 퀴리오스여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제가 어디를 갔다 오리이까? 그러면서 주인에게 명령을 하달받을 때, 주인님을 부를 때 퀴리오스여 그렇게 불렀어요. 주인은 종의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생사여탈권을 주인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주인은 이 노예의 종의 모든 것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일반 평민이 권력 있는 사람을 향해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노예들이 자기의 주인을 향해서 부를 때 그때 노예들이 부르는 단어가 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의 종이라는 단어는 전부 다 노예라는 단어예요. 노예가 주인을 향해서 퀴리오스요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신의 이름을 부를 때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폴로신 그렇게 부를 때 퀴리오스 아폴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폴로신이요. 그래서 신의 이름을 부를 때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왕,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 개인의 삶을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왕, 그 왕을 부를 때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여러분 그러한 단어를 성경 안에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로마서 10장 9절 내 입으로
예수를 퀴리오스라고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퀴리오스로 시인할 수 있습니까? 시인할 수 있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시인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시인이라는 것은 마음에 믿어야 되고 입술로 시인해야 되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퀴리오스입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육체, 나의 삶,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대로 나는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명령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시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간단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하인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하인으로. 능력이 많으신 주님께서 우리들을 보살펴 주시죠.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요. 그런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이유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잘 섬기라고.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가장 먼저 나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은 내 주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나는 살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살아가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살아가겠다. 그러한 결심까지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제자들이 다 흩어졌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흩어진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나중에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못 믿겠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는 것,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손으로 예수님의 옆구리에 장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손바닥에 못자국을 내가 만져보기 전에는 난 믿지 못하겠다. 안 믿겠다는 것이 아니라 확인해보고 믿겠다는 거죠. 그리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도마가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자기 말을 옆에서 들은 것처럼 도마야,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고 내 손바닥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때 도마는 무릎을 꿇어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고백이 있어요. 도마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고 나서 그가 어떤 고백을 드립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큐리오스여, 나의 하나님이여,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가 모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이제부터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창에 찔려서 주님을 위해서 순교의 길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들에게 찾아오세요. 부활의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살아서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고백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손해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주인 되신 주님께서 원하는 일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실현하심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생각하고 믿고 있는가?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고백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임을 믿습니다. 세상의 헛된 사상과 생각을 다 떨쳐버리게 하시고 주인 되신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사상과 철학을 삶에 실현해 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모든 인생들의 주인이 되기 위하여 찾아오신 주님 감사합니다.